번째 시간인데 원래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를 녹음을 좀 녹화를 해달라고 해서 13장 본문을 지난주에 줬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13장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12장 마지막 부분을 좀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작년 우리 그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 최철규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철로 역정에 대한 그 얽힌 여러 가지 간증, 너무너무 은혜로운 간증 들었었죠. 이 최철규 작가님이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가님에게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어떤 이메일을 보냈냐면, 안녕하세요 최철규 작가님, 다니엘 기도회 때 작가님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 이 사람에게 당신은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가리키는 곳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그려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철로역정 그림을 보면 저기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길에 왜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가 거기 왜 나오느냐라고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기를 왜 굳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나와야 하는 것인지요. 좁은 길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왜 난데없이 피라미드이 왜 나오고 스핑크스가, 이거 분명히 이방신하고 연결이 있을 텐데, 그래서 마음이 참담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질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최철규 작가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 뒤로 밝게 빛나는 빛을 가리키는 거지 스핑크스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로 저기 저 밝은 빛이 보이냐, 저기로 가야 그게 좁은 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 최철규 작가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애굽, 이집트는 멸망의 도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멸망의 도시였고, 거기서 나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세월을 보내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 또한 영적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그림에다가 스핑크스 그려놓고 피라미드를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도시에 애굽의 상징인 피라미드과 스핑크스를 그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을 보냈더니 그분이 이제 이걸 읽고 이해가 돼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은혜가 더 배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만화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을 보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독자가 작가의 뜻과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작가는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그려놓고 그 너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피라미드도 지나가야 되고 스핑크스도 지나가야 되고 그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한 길이다. 이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독자가 어떻게 오해를 한 겁니까? 아니 이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인데 왜 피라미드이 있고 왜 스핑크스가 있냐,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은 그냥 오해로 그치지 않고 작가에게 문의를 함으로써 그 오해를 해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독자는 별로 없고, 사실 대부분의 독자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작가를 뒤에서 욕하고 맙니다. 작품이 뭐 이래, 이렇게 욕을 하고 말지,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래서 오해를 해소하고 이러는 법이 별로 없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다른 것은 서로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생긴 건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이게 이제 다른 거고, 틀린 것은 정말 옳으냐 그르냐, 이제 잘못된 개념, 그게 이제 틀린 건데,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죠.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그냥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훌륭한 독자처럼 생각이 다르고 그럴 때는 이 작가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해소가 되는데,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뒤의 사건들은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6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6가지 믿음이 한 가지 빼놓고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정말 엉뚱한 믿음입니다. 그걸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표적에 관한 믿음이 2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야 기적을 행하는구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나오고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보다 더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테고리는 무엇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에 관해서 또 2가지가 있는데, 자,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현상이 막 벌어지는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을 때는 영적 현상을 알아채고 영적 현상에 반응해야 되는데 영적인 현상이 벌어져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믿음, 정말 앞뒤가 꽉 막힌 믿음이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카테고리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이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6개 중에 유일하게 정상적이고 좋은 믿음, 사회적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훌륭한 믿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믿음이에요. 6가지 중에 딱 하나가 좋은데,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6가지 믿음들은 각각 어떤 믿음들인가? 이 6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본문을 좀 읽고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했지만 종려나무를 막 가지를 흔드는 이 군중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2장 12절을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로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외침 자체는 훌륭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은 이유가 뭐냐?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고 이렇게 외치고 소리 질렀느냐?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표적 행하심을 들었다. 그럼 어떤 표적이냐? 대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렸다. 그 얘기를 듣고 막 몰려 들어가서 마침 또 이제 그 명절 때문에,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무리가 야 죽은 사람을 나흘 만에 살렸대 뭐 이러면서 막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표적 행하심을 듣고 모여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근데 표적을, 특히 다른 복음서들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건 아주 요한복음 처음부터 나와요. 굉장히 표적 보고 믿는 믿음은 아니다. 말씀으로 믿어라. 거듭거듭 강조를 하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이 표적을 보고 또 표적을 듣고 믿은 이 사람들은 며칠 만에 바로 뭘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6가지 카테고리 중에 지금 어떤 걸 다룬 겁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다루게 된 겁니다. 자, 그래 그 다음 사건 이제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리스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인. 그 당시 그리스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 그리스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도대체 누가 찾아온 거냐 신학적 견해가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 이 명절에, 이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그리스인이 몇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보냐면 정말 아테네라든지 아주 정말 정통 그리스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문맥적으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불과 몇백 년 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철학을 막 쏟아놓던 데가 바로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제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 몇 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선생이여, 그 빌립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니 좀 연결을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빌립을 그냥 빌립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이 그리스인이 청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의미가 뭐냐? 갈릴리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촌동네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 무조건 무시하는 갈릴리. 그 중에서도 어디 사람? 벳세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란 뜻입니다. 정말 촌동네 중에서도 가장 촌동네. 예. 거기 사람 빌립에게 누가 와서 그야말로 고상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이 촌동네 사람 빌립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으니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빌립이 이방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걸 바로 예수님한테 가야 되나 좀 고민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드레하고 좀 상의를 합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합의를 해서 예수님께 가서 그리스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하니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본 겁니다. 아, 이제 내 때가 드디어 왔다.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으니 이제 내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제 내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 사람들의 믿음, 정말 그야말로 철학으로 무장된 최고의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그 어부 빌립에게 촌동네 사람한테 와서 선생이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사회적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아주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 품이 있는 사람들이 빌립에게 왔으니, 자, 이 6가지 믿음,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6가지 믿음 중에 유일하게 훌륭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됐다. 이제 그리스 사람이 왔으니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27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고뇌를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알듯이 어디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까? 겟세마네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데 요한복음은 특이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주 결연한 의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막 피와 땀을 쏟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게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이 겟세마네 그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다 간 게 아닙니다. 그 겟세마네 현장에 따라간 제자들이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여기 갔던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요한만 겟세마네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지 않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자기가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리는데 자빠져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걸 기록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어쨌든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처음부터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제 그 말씀을 하늘에서 막 이런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워낙 너무너무 거룩한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천둥이 울린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뭐 천사가 뭔가 말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이고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니네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다. 니네 보고 들으라고. 그런데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 천상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알아들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6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겠습니까? 영적 현상이 벌어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적인 현상을 캐치를 못하고 뭐 천둥 쳤냐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 31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3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거고 부활하실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아니 우리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죽는다니 이게 무슨 얘기?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고밖에 모른다. 당신 지금 무슨 얘기냐? 죽는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아주 일부분만 아주 편협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아예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은 가르쳐 주는 대로 받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요. 근데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읽은 책만 제일 옳은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는 거는 아는데 당신 죽는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 율법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설득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오늘 6가지 중에 지금 이 부류는 어떤 부류들이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는 것만 알고 죽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거 설득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까? 틀린 믿음입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는 늘 포용을 해야죠. 다른 것에 대한 조금 다른 연구 결과만 하나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UC 얼바인 교수 중에 하나가 이런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테트리스가 머리를 좋게 한다는 연구로 굉장히 옛날 테트리스 많이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거의 안 하던데 옛날에는 우리 테트리스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머리를 좋게 한다 이런 연구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 자,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IQ 테스트를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사용하는 뇌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IQ 테스트를 하다 보면 거기 뭐 삼각형, 사각형, 뭐 기하학 문제도 좀 나오고 뭐 언어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남자와 여자가 사용하는 뇌의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IQ 테스트를 막 시키면서 그 뇌를 촬영을 해봤는데 뭐 이쪽이 남자의 뇌고 저쪽이 저는 뭐 이것만 가지고는 뭐 분석을 못하겠지만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같은 문제를 풀어도 사용하는 뇌의 부분이 다른데, 예를 들면 지금 여자가 사용하는 저 부분은 언어 영역이랍니다. 대화. 남자는 공간 활동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문제 이렇게 막 푸는데 여자는 이 삼각형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삼각형아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고, 남자는 이제 공간 감각을 활용해서 이렇게 푸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언어적이고 대화적으로 푸는 게 있고 공간적으로 푸는,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요. 다른 것은 서로 포용해야 되고 틀린 것은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른 믿음이냐 아니면 틀린 믿음이냐, 틀리거나 아니면 아주 부족한 믿음이냐, 다른 믿음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뭐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침례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서로 틀린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죠. 장로교가 틀립니까? 감리교가 틀립니까? 아니죠. 다 옳은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죠. 자, 그런데 틀린 믿음은 뭡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런 믿음은 구원파? 이건 틀린 믿음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믿음 중에서 거의 다 지금 틀리거나 매우 부족한 믿음인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거나 영적 현상이 벌어져도 뭐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거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거나 이런 믿음들은 정말 틀린 믿음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 최철규 작가한테 뭔가 이상하고 의문이 되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작가의 정말 의도가 뭔지를 알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그냥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뭐냐?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뭐 정확하게 어떤 표적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또 이제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 이건 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이 6가지 카테고리 중에 두 번째,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들이 나옵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 12장은 의도적으로 여러 종류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관리들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신분 중에서도. 자, 그런데 문제는 믿기는 믿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당신 출교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사람의 영광. 내 신분이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내 지위가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겼다. 정말 문제가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정말 이 6가지 카테고리 중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믿음. 그러니까 전부 다 마지막 거 하나를 외에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리스 사람들의 믿음 외에는 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 본질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믿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더 위한다든지 뭐 표적을 더 표적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김연아 선수를 인터뷰한 옛날 인터뷰가 있는데 뭐 이 사진은 그 소치 올림픽 때지만 이거보다 더 전에 이 김연아 선수가 이제 20살 때 세계 대회, 세계 챔피언십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걱정 안 되냐? 왜 걱정 안 되냐고 물어봤냐면 뭐죠? 그 일본 선수 이름 뭐죠? 아사다마오? 예, 아사다마오가 나온다는 거야, 그 대회에. 그때만 해도 그 일본 선수가 더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 걱정 안 되냐라고 이제 이 어린 김연아에게 물었더니 김연아가 정말 명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요. 저는 아사다마오 선수랑 경쟁하려고 스케이트 타는 게 아닙니다. 스케이트가 좋아서 타는 거지 경쟁하려고 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명언이에요. 이 스포츠의 본질에 충실한 거죠. 이래야 진짜 스포츠맨이지. 내가 정말 경쟁을 해서 메달을 따야지, 이겨야지. 이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경쟁이지 스포츠가 아니에요. 나는 경쟁하려고 스케이트 타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가 좋아서 타는 거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믿으면 표적이 행해진다더라, 뭐 병 고쳐진다더라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이걸 믿으면 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본질이 뭐냐?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때도 해주셨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조금 긴장감이 덜할 수도 있는데 이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 심각의 정도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제가 그래서 가장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심한 이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게 미국의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어제까지 뭐 끝도 모르고 아주 이게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나 봤더니 5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5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타격인가, 어느 정도의 충격인가를 제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국 전쟁에 미군이 얼마나 죽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통계가 이제 5만 4천 명이 죽었다는 잘못된 통계가 있는데 이건 통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국방성에서 1994년에 다시 통계를 고쳤어요. 어떻게? 3만 3천 명이 전사했고 3천 명 이상이 기타 질병이나 이런 걸로 한국 전쟁에서 3년 동안 사망했습니다. 3년 동안 한국 전쟁으로 사망한 미군의 군사가 3만 3천 명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5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이것은 무엇 같습니까? 1차 대전에 전사한 인구, 미군과 같아요. 1차 대전의 전사. 세계 1차 대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입니까? 그 오랜 기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숫자와 단 40일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미국 사람들의 숫자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아마 전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우리가 생각을 마치 세계대전을 몇 번이나 치른 것처럼 아마 전 세계는 엄청난 사고의 변화와 특히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본질을 찾아야죠. 우리가 예배의 본질 드디어 찾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다녔어요. 그냥 뭐 예배 주일이니까 가고. 근데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예배는 뭐였지? 무엇이 진짜 예배였지? 본질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온갖 종류의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을 많이 묘사해 왔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본질이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수많은 잘못된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에 집중을 했어요. 교회의 부흥과 관련된 일들은 안 했습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만 지을래. 예배당 크게 지어놓. 그리고 막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더욱더 위축됩니다. 교회는 더 나쁜 상황은 뭐냐면 예배당 돈 엄청 들여서 잘 지어놓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데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나빠져서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힘들어져요.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오히려 더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아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걱정이 뭡니까?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가난한 아이들, 특별히 뭐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누가 그걸 봐줍니까? 누가 이거를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누가 그거를 관리해주고 누가 해줍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웠던 게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막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정말 가난한 애들 어떡하냐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때 왜 이런 대답이 안 나오는지, 그건 교회들이 맡아주면 되지 않느냐. 한국교회가 5만이 넘는데 한 교회가 2명씩만 맡아줘도 이 문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이런 대답이 나오는 한국교회였다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한국교회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 왜 이미지가 이 모양이 됐냐. 그리고 어느 교회가 걔네들을 나와서 맡아주려고 하느냐. 한국교회 교단들, 큰 교회 교단들, 합동 측, 통합 측, 감리교, 침례교 교단들 뭐 하고 있냐. 교단의 어르신들이 우리 교단은 한 교회가 2명씩 맡자. 그러면 한국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 확장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점점 추락합니다. 전 너무나 아쉬운 게 이거 우리 교회가 한 2명씩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마침 학교 안에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지금 우리 상황상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전 굉장히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무엇을 해야 우리 교회가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느냐? 이건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회복할까? 우리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햇세드 교회 정말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1년 한 4, 5개월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 한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드릴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요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이대로 망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 잘 붙잡고 본질 회복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험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헷세드 교회를 포함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옳은 믿음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전 세계 대전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세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본질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법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의 건물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확장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정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외된 자 정말 버림받은 자 정말 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 드립니다.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잘못된 믿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헤세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